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어려운 시간입니다. 저에게도 어려운 시간이고 또 불자님들은 용어에 익숙하니까 좀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독교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좀 난해한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기독교적 사고를 가진 사람으로서 불교 용어에 좀 익숙하지 않고요. 제가 어린 시절에 기독교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뭐 소풍을 간다든지 수학여행을 간다든지 뭐 경주 불국사나 뭐 저 절간에 절집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향냄새가 나요. 근데 그런 어떤 사고로서는 우상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향냄새가 나면은 숨을 멈추고 그 대웅전인가요? 대법전 그 앞을 지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한참을 지나가고 나서야 숨을 쉬었습니다. 이 향냄새가 잡신을 부르는 그런 냄새라는 느낌이 저한테는 강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불법을 공부하고 나니까 참 그게 선입견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죠. 불자들이 불상을 쳐다보고 기도하는 거나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 사진을 놓고 기도하는 거나 뭐가 다르냐는 거죠. 보이지도 않는 신을 가지고 하나의 그 이상적인 상상으로 만들어 놓은 신에다가 경배를 하는 거죠. 그거 역시 우상이거든요. 뭐 나무 불상이나 금불상이 우상이 아니라 내가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어떤 신적인 존재도 우상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막말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 욕은 해도 참지만은 예수님 욕을 하면은 못 참는 겁니다.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화를 내고 난리가 납니다. 부모 욕을 하면서 참으면서 예수님 욕을 하면은 자가 뭘 뜻이냐 얼굴을 붉힌단 말이에요. 뭔가 신앙하는 사람의 모습은 아니지 않느냐. 뭐 뺨새들을 맞으면 왼쪽 뺨, 다음 반대편 뺨도 내밀어라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욕을 했다고 해서 그냥 싸울라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담이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만큼 각자가 서로를 향해서 우상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자, 불법의 비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49년 동안 불경을 설했습니다. 말씀을 설했지만 마지막 열반에 들 때에 가섭존자에게 하루 반 동안 설한 열반경에 나의 도는 방편설이었다. 사성제니 팔정도니 하는 모든 법을 내려줬어요. 이것은 탈선하지 말고 정도로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사실 그렇잖아요. 어떤 죄송한 말이지만 서로 내가 모시는 주지를 정정에 앉히기 위해서 강목을 들고 피투성이 싸움을 벌이지 않습니까? 참 그거는 진정한 스님들의 불자들의 도리가 아니죠. 그러나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기독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성제와 팔정도를 내린 것은 그러나 탈선을 하지 말라 하는 뜻에서 큰 법을 내린 겁니다. 법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사람이 선하게 살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고 그냥 정말 자기가 산다면 법이 필요 없겠지요. 왜 법이 강화되느냐? 안 지키니까. 서로가 서로 간에 피해를 주니까 법을 점점 강화시켜서 나가는 겁니다. 성폭행범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도가 풀어줬더니 또 재범 확률이 커요. 그래서 발찌를 끼우고 감시하고 그거 풀면은 병도가 울리게 돼 있고 감시를 하게 됩니다. 재범률이 높으니까 인이 막여버린다는 겁니다. 죄 짓는 것도 인이 막여버리고 담배 피는 것도 인이 막여버리고 술 먹는 것도 마찬가지죠. 나중에 사람이 술을 마시다가 술이 사람을 마신다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인이 막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법이 어떠한 비밀이 있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법을 내려서 결국에는 이 사성제, 고진멸도
예, 그 다음에 팔정도를 사성제를 열해주는 게 팔정도입니다. 예, 이 팔정도는 결국 8가지 정도라는 이야기인데 이 정도는 방편이고 결국 미륵 부처님의 감로의 정도가 나와야 멸법시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사성제와 팔정제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 창시자는 잘 아시다시피 고다마 시타르타가 아니라 어린 시절 이름이죠. 성가, 예, 석가라는 집안의 성자라는 뜻입니다. 석가모니라는 뜻이 석가 집안의 성자다. 예. 그래서 석가모니는 사키야라는 민족의 명칭을 한자로 발음한 것이고 모니는 성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석가입니다. 예, 우리나라 말은 석가. 석가족의 성자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석가모니라 하면 석가족, 샤카족 출신의 성자라는 뜻이다. 본래에서는 고다마 시타르타고요. 후에 깨달음을 얻어서 붓다라 불리게 됩니다. 부처, 예, 부처가 불리게 되고 사찰이나 신도 사이에서는 진리의 체현자, 예, 몸으로 체득한 자, 예, 의미의 열애. 예. 열애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열애의 뜻이 뭐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무한한 능력을 가진 존재를 말합니다. 이 열애는 자, 너 여자에다가 원래자입니다. 너가 나에게 온다. 부처님이 나에게 임한다. 부처님을 모신다. 자, 하나님이 나에게 임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와서 일체가 된다. 하나님을 모신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몸이 부처님의 가피를 입는다 그러나요? 부처님의 마음을 입든지 또 사람이 하나님의 성신을 받든지 하면 이 열애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개념으로 또 하나님이 내가 간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내가 나아간다. 예, 또 너가 온다. 그래서 나는 나아가고 하나님은 나에게 와서 일체가 되는 거죠. 이 열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처님을 말하고요. 부처님은 하나님을 말하기도 하는 거죠. 예, 똑같은 다른 용어지만 같은 의미다. 하나님을 말하고 부처님을 말한다. 예, 부처님의 존칭으로서 세존, 석존 등으로 불린다. 석가모니를 지금은 열애하면 석가모니 하지만 원래의 열애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부처님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자, 석가모니는 이거 남방불교로 따지니까 BC 그러니까 2500년 전쯤 되죠. 2563년쯤 되죠. 지금 따지면은 그렇죠. 2600년 정도 전이 되겠죠. 예? 남방불교라서 그렇습니다. 북방불교는 3000년이 넘었고요. BC 563년경, 기원전 563년경 현재 네팔 남부와 인도 북경 지역의 히말라야 산지석의 가디라고 왕궁의 정반왕과 마야분이 사이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고다마 시타르타는 생후 7일 만에 어머니를 여의게 됩니다. 예, 돌아가시게 돼요. 이모에게 양육되었는데 왕족의 교양에 필요한 학문과 기회를 익히며 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풍습에 따라 16세에 결혼을 하게 되고 부인은 아쇼다라, 그다음 아들은 라훌라도 얻게 됩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아들 라훌라도 나중에 출가를 해서 석가의 제자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자, 고다마 시타르타 대자는 어릴 때에 정반왕을 허락을 받고 동서남북 사문으로 나가봅니다. 예. 이 고다마 시타르타 대자가 예. 이게 성이라고 하죠. 이 고다마 시타르타 대자가 살고 있는 성 내부이죠. 예. 처음에는 동문으로 나가고 돼요. 예. 동문으로 나가서 지팡이를 짚고 가는 노인을 만나게 돼요. 예. 노인을 만나게 돼서 뭐 이상하다 이거요. 궁전 안에서는 다 쌩쌩하고 이쁘고 예. 그런 어떤 젊은 사람들만 봤는데 나갔더니 이 노인이 이러고 간다 이거야. 저게 뭐야? 예? 저기 눈에는 사람으로 안 보이는 저게 뭐야? 아니 그 시중이 사람입니다. 사람이 늙으면 저렇게 되는 나도 그렇게 돼? 그러니까, 예, 물론 대장님도 늙으면 저렇게 됩니다 하니까 뭔가 띵한 예,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다음 서문으로 나가봅니다. 근데 병든 환자를 만나게 돼요. 예. 서문으로 나가게 되는데 병자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남문으로 나가게 되죠. 예. 남문으로 나가게 되는데 장례 행렬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제 북문으로 나가게 됩니다. 북문으로 나가게 되는데 여기는 이제 생로병사 해탈을 위해서 수도하는 수도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거 하나 이해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남문으로 나가서 병자를 보고 북문으로 나가서 수행자들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저희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그러니까 출가해서 생로병사를 뛰어넘기 위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이야기합니다. 저도 출가할 수 있도록 해달라. 예. 너무 멋있잖아. 예. 예. 출가해서 생로병사를 해탈하기 위해서 이거보다 더한 즐거움은 없겠죠. 좋은 가치 있는 일은 없겠죠.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왕자의 삶보다 이게 더 가치 있게 보이는 거죠. 출가하게 해달라니까 정관이 반대를 하죠. 다른 소원을 말해라. 그러니까 사람 늙고 병들고 죽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이거죠. 생로병사의 해탈법을 알려달라. 이게 불교의 종지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핵심이죠. 바로 불교는 생로병사 해탈을 목적으로 종지로 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늙고 병들고 죽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달라. 정관왕이 대답을 할 수가 없잖아요. 모르니까. 예. 결국 시달부터 세냐는 처자불성, 부인과 자식들의 가부장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죠. 그 가족들을 다 버리고 부귀영화도 태자로서의 삶도 버리고 29살에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지 끝에 피나는 정지 끝에 보리도를 성취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고행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고행으로 천상에 태어난다는 말을 듣고 히말라야의 그 보리숲 아래에서 하루 하나 쌀로 견디면서 생쌀 하루 하나를 먹으면서 생사를 뛰어넘는 진리를 얻고자 몸부림치다가 쓰러지기를 6년 동안 정말 대단하죠. 쌀한톨 가지고 어떻게 6년을 버팁니까? 그러니까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하니까 쓰러질 때마다 누가 죽을 먹여서 살리고 또 죽을 먹여서 살리고 또 미움을 먹여서 살리고 그러기를 6년 만에 또 안 되니까 스스로 생각합니다. 고행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그러다 결국 쓰러져서 있는 것을 갖다가 우유 짜는 여인이 보고 이 우유죽을 먹입니다. 그래서 기운을 차립니다. 기운을 차리고는 야 정말 그냥 고행만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이제는 내가 이거 정각을 이루지 못하면 그냥 죽겠다. 죽을 결심을 하고는 달라듭니다. 그래서 드디어 나군의 항복을 받고 새벽별이 떠오르는 이거는 미륵열애의 출현을 미륵불의 출현을 암시한 겁니다. 자기로서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죠. 방편. 내가 선한 것은 반쪽 글자였다. 미래세에 3000년 후에 원앙생 3000년 후 원앙생. 왜? 나는 정각을 이루지 못했으니까. 이때는 자기가 정각을 이룬 줄 알았죠.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아니더라. 그래서 내가 선한 글자는 반쪽 글자였다. 그래서 앞으로 강로의 정도가 나오면 진짜 온전한 글자를 가르쳐 준다. 그래서 자기도 3000년 후에 다시 오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깨달음을 얻은 나이가 35세. 그래서 우주의 삼라만성의 진리를 체득하고, 그러니까 아까 석가모니가 되었습니다 하는 게 이 불법에 지금 석가모니 불하는 부처님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7불이 있어요. 석가모니만 부처가 아니고 석가모니 이제 결국 현대 불교의 창시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하지만 그 전에도 부처들은 있었다. 7불 불교도 7불이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일곱째 인, 일곱째 나팔, 일곱 의인들이 있습니다. 불가에도 보면 7불이 있습니다. 석가모니는 고행에서도 고행에도 치우치지 않고 희락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도에 가르치는 팔정도를 설하였다. 아까 사성제 고진멸도를 멸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바로 팔정도인데 이 팔정도를 출속계율로는 요게 살생하지 말라, 또 도둑질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술 마시지 말라라는 것 출가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향내 나는 것을 바르지 말라. 그리고 중복을 입는 이유도 회색,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하고
화려한 옷을 입지 말라. 예, 그렇게 명을 내립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게 5개, 예, 하지 말라는 거. 예, 이 5개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고, 예, 비구승들은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교가 거듭되면서 천주교에서 신부 수녀들이 결혼하지 않다가 개신교가 되면서 목사들은 결혼하죠. 똑같습니다. 예. 조계종 그 정통 비구들은 결혼하지 않습니다. 근데 태고종이라든지 다른 종교로 넘어오면 대처성이라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똑같습니다. 그 근원 다 똑같아요. 예. 교상판석이라 하면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책으로 집대성한 것을 교상판석이라 합니다. 그 책들이 아함경 12년, 방등경 8년, 재단 반야가 21년, 법화일반이 8년으로 총 49년을 설법하게 되는 것을 총 집대성한 것이 교상판석이다 얘기합니다. 29세 출가해서 39대 득도해서 49년을 설법하게 됩니다. 그리고 80세에 열반에 들게 됩니다. 돌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열반은 진짜 열반은 돌아가시는 게 열반은 아닙니다. 잘못된 해석입니다. 열반의 진짜 뜻은 진짜 도를 완성하는 것이죠. 생로병사 해탈을 취득하는 것이 바로 열반입니다. 근데 지금 불교는 돌아가시는 것, 큰 스님이 돌아가신 것을 열반에 드셨다라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해석이면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러한 것을 아까 말한 칠불들의 가르침을 쓱 모아보면 공통적으로 선한 내용이 모든 악을 짓지 말고 악한 일을 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해라. 그리고 스스로 마음을 정결히 해라 라는 뜻입니다. 이 모든 것이 부처님의 말씀, 이 공통적으로 칠불이 가르치는 말씀인데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수자는 이제 돌을 닦는 사람을 말합니다. 수자가 도일선사에게 묻습니다. 스님, 도가 뭡니까? 도일선사가 대답합니다. 평상심이 곧 돈이라. 도일선사가 평상심이 곧 돈이라. 참 이거 유명한 말입니다. 좌로도 치우쳐.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너무 이렇게 고행에도 치우치지 않고 또 너무 악에도 치우치지 않고 선에도 치우치지 않고 중용의 길을, 중도의 길을 가는 것. 평상심이, 고요한 평상심이 돈이라. 자, 그렇게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평상심이라는 것은 인간의 평상심이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이죠. 바로 극기성자가 된 부처님의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 평상심이 바로 불법입니다. 불심이고 부처님의 마음, 불법이 돈이라 라는 뜻입니다. 깨달음을 얻어서 완전히 부처가 된 사람의 마음이 평상심이지 인간이 어떻게 평상심을 가집니까? 절대로 똑같죠. 이걸 가자 안욕따라 삼약삼몰이라 최고의 경지의 지혜들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그 평상심을 말하는 겁니다. 최고 높은 경지,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평평한 그 평상심이 돈이라. 근데 일반인들은 평소 마음을 잘 가져라 라고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상심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마음이다. 그래서 평상심의 마음이다. 이게 어떻게 악을 부리고 손을 다 스스로 정정하면 부처님이라 그렇게 하지. 사람이 어떻게 그래요? 당장 못마땅한데 사람은 마음이 좋은 마음보다는 부정적인 마음이 먼저 튀어올라옵니다. 악이 먼저 튀어올라오죠. 그래서 그건 사람 마음이 아니다. 부처님의 마음을 유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석가모니 사상을 보겠습니다. 석가모니 사성제라고 했죠. 4가지 진리. 이 진리라는 것은 사실 절대선, 부처님, 법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변치 않는 자연의 원리, 인간계의 원리, 고착화된 그러한 어떤 법, 진리를 자연현상을 진리라고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고집멸도가 사성제입니다.
이 고진멸도는 뭐냐? 예. 사성제를 가장 참 불법에서는 크게 생각합니다. 예. 고, 집, 멸, 도.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예. 고통은 집착에 의해서, 즉 욕심에 의해서, 탐진치 삼독에 의해서 예, 일어나는 거다. 그걸 면하는 것이 바로 도다, 팔정도다라는 의미입니다. 예. 그러니까 고통은 집착에 의해서 생겨났고, 이 고통을 없애버리면 도가 고통을 없애버리는 방법이 바로 팔정도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자, 고통은 집착으로부터 시작됐다. 자, 요걸 유전연기다. 유전연기라고 볼 수 있고요. 면하는 방법, 환멸연기다. 네, 기자 빼먹었네요. 예. 이 유전연기를 고통은 집착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이 고통을 면하는 방법이 환멸연기인데 바로 팔정도다. 그런데 봅시다. 나중에 팔정도를 제가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설명을 읽고 먼저 설명하고 들어갈게요. 인간의 고통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집착에 의해서, 그 원인은 무명과 가래다. 예, 가래는 욕심이 뜻합니다. 내가 취하고자 하는 욕심. 자, 근데 무명을 해석하는 것이 참 우습더라고요. 예. 최초의 떨림, 최초의 모든 탐지치 삼독의 근원의 뿌리라고만 하지, 팔정도에 들어가면, 12연기에 들어가면 이 무명을 어리석음이다. 예, 빛을 잃었다. 예,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예, 빛을 잃었다. 어리석음이다. 무지다. 좀 해석이 좀 이상합니다. 예, 결국 뭐죠? 무명이 뭔지 모른다. 예, 솔직하게 말해서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는 것은 무명의 정체를 모른다. 예, 저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거 선악과입니다. 예, 죄입니다. 막입니다. 예, 그 한마디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불가에서는 어리석음입니다. 예, 빛을 잃었다. 예, 그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모든 탐지치 삼독의 뿌리는 무명이다. 예, 면을 멸하는 거죠. 예. 똑같이 무명과 가래를 없애는 방법, 멸하는 방법. 그럼 윤회가 끓여지고 해탈 반에 이른다 이거죠. 예,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러나 뒤에 원한다고 무명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 뒤에 거는 일어나지 않지만, 연달아 일어나지 않지만 앞에 근원적인 것은 없어지지 않아요. 이것은 결국 팔정도라는 것을 가지고 뒤에 걸 끊어내는 것이지, 이 무명을 끊어낼 수는 없는 게 현재 불교의 안타까운 수준인 겁니다. 자, 무명 뭐요? 가장 근본적인 본래라고 했어요. 근데 12연기에 들어가면 어리석음이라고 그러고요. 빛을 잃었다라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무명이 가장 근본적인 본래가 뭔지 모른다. 오히려 기독교의 선악과 죄다 하는 게 훨씬 더 피부에 와닿겠죠. 이제 이 사고는 생로병사란 말하고, 팔고는 생로병사와 뭐 애별리고, 문정해고, 구부듣고, 오음선고, 뭐 사랑하지만 헤어져야 하고, 미워하는 일을 만나는 고통. 그때 그만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일어난다고 그죠? 부활이 하지만 얻지 못하는 고통. 예. 내가 갖고 싶은데 못 받으니까 욕심 아닙니까? 예. 오치온고, 예. 오온. 사람이 5가지 감각이라는 뜻입니다. 예. 오온으로 쌓여있는 이런 것도 자꾸 갈라요. 모르니까 가를 수밖에. 마음을 자꾸 분석하고 자꾸 이 무엇고 하다 보니까 자꾸 갈라지는 겁니다. 4가지를 발견하다 보니까 또 이 뭐 있거든. 그럼 또 8가지로 갈라놓고 또 이거 있거든. 12연기로 또 갈라놓고 또 뭐 있거든. 에이 모르겠다. 예. 그게 8정도까지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친 계율과 보행을 금지한 중도가, 금방 중도를 제가 설명을 드린 중도가 뭐죠?
아니 중도가 사람이 어떻게 부처님 마음을 행합니까? 아니 보세요. 바른 견해, 바른 사유, 정견, 정사, 정언, 정업, 바른 행동, 예, 정령, 바른 생활, 예, 규칙적인 생활, 예, 흐트러진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막 온갖 나쁜 짓 하고 이게 아니라 바른 생활, 남을 괴롭히지 않고 선한 생활을 말하는 거죠. 뭐 규칙적인 생활,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고 열심히 공부 열심히 하고 그런 거 다 이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예, 바른 노력, 정정진, 바른 마음 챙김, 바른 마음가짐, 정력이다. 그 다음에 바른 상례, 바른 집중. 예. 엉뚱한 생각하면서 잡념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건 집중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공부한다고 앉아있으면서 멍청하게 공부한다고 2시간을 3시간을 앉아있으면 뭐하냐 말입니다. 5시간을 앉아있으면 뭐하냐 말입니다. 집중, 바른 집중을 해서 한두 시간을 앉아서 바짝 집중하는 제대로 된 집중을 해야 공부가 쏙쏙 머리에 들어오는 거죠. 하루 종일 앉아있어봤자 공부 됩니까? 잡념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래서 바른 견해, 바른 사유, 이 바를 정자, 바른 행입니다. 예, 그럼 뭐죠? 이거 다 마음이잖아요. 다. 예, 다 바른 법, 정법. 예, 정법을 말해요. 부처님의 법. 이건 부처님이나 행하지 인간은 불가능하다. 인간은 5만 가지 생각이 하루 종일 돌아가요. 예, 순간 마음 잘못 먹으면 삥 다른 생각 넘어갑니다.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가만히 있다 보면 내가 생각이 끌려갑니다. 삥! 어떻게 이걸 가집니까? 그러니까 노력해라 이거야. 팔정도를 내려서 바른 생각을 가지도록 노력하고 순간적으로 내가 이 생각하면 안 되지. 끊어라 이겁니다. 연주를 끊어라. 예, 더 이상의 진행되지 않도록. 예, 길을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싸워. 저 새끼들 왜 싸우나? 예, 야 싸우지 마라. 그럼 불등이 나한테 튀어. 너 이 새끼 뭐야? 예, 나하고 싸우게 돼. 꼼짝하다 보니까 저 패버렸어. 예, 그럼 경찰서 가가지고 조서 꾸미고 에이씨 괜히 뛰어들었네. 그냥 모른 척 할걸. 다음부터는 내가 절대로 안 뛰어든다. 그러면 뭐하냐 말입니다. 그 중간에 그냥 다음에 또 싸움이 일어나. 모른 척하고 넘어갔어. 그럼 싸우는 게 없어집니까? 예? 안 없어지잖아요. 뒤에 거는 나한테 일어나는 일은 안 일어났겠죠. 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없어지지 않는다. 예? 뒤에 거는 끊어낼 수 있을지 몰라요. 이걸 환묘연기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예? 이걸 면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유전적인 면하는 게 팔정도라고요? 택도 없는 소리. 이거 가지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사실 이거는 부처님의 법이다. 부처님의 마음이다. 예, 하나님의 마음이야. 그래서 성경에 의인이라야 그 길을 행하지 죄인은 도에 거쳐 넘어진다. 이 성경이 오히려 더 정확하게 말해놓은 겁니다. 의인이라 이 길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은 뭐죠? 불도죠. 예, 그건 도는 뭐죠? 사람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부처님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마음길을 말하는 거예요. 다. 내 마음이 잘못되고 내 견해가 잘못되고 내 식견이 내 생각이 잘못되면 잘못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내 생각을 중간에라도 이게 끊어버리면 뒤에 거는 연달아 안 일어나겠죠. 그게 연기법입니다. 예. 바로 바로 봐야 되고 바로 식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옳은지 그른지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뭐 기업을 한다, 사업을 한다. 이게 전망을 내가 제대로 분별할 수 있어야 그래서 이 사업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아는 거죠. 정사이도 바른 생각, 이건 바른 말. 그거 우리 저 젊은 사람들 용한단 말입니다. 이미 용이 붙어 있어. 친구들끼리 야 무슨 새끼야 뭐 하면서 등딱 치면서 반갑다고 그 새끼야. 그죠? 반가운데 왜 여기 나가냐고. 반가운데 반가우면 뭐시 새끼야 뭐 나간단 말이야. 예. 그런 걸 함부로 말하는 것도 참 죄업입니다. 그거. 그냥 정답게 듣다가 순간 기분 나빠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농담 끝에 싸움 난다. 예. 아무리 친한 친구까지. 그래서 가까울수록 말을 조심해라. 예. 친한 사이일수록 더 예의를 지키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바른 행동이 좋다. 금방 말했죠. 반가운데 왜 가서 때리냐 말입니다. 에이, 뭐 하잖아요. 왜 알자리 보자. 야, 새끼야. 등짜리 때린단 말이에요. 맞는 사람은 처음에 화를 확 냅니다. 어떤 새끼야? 근데 친구라. 처음에 화가 났어. 예, 근데 친구 화를 하나라고 때린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화를 내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너무 아프면 어떻게 해요? 싸운단 말입니다. 아프다고 하냐. 바른 명은 뭐냐? 바른 생활 아까 말했죠. 바른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규칙적인 생활도 여기 해당되겠고요. 예.
그래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밤새도록 뭐 할 일도 없이 밤새고 앉았어. 그럼 그 다음날 지장이 있어요. 꼭 졸게 돼. 예. 그러니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살아야 돼. 예. 이건 바른 정진이에요. 나쁜 일을 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것보다는 바른 도를 위해서 정진하는 겁니다. 바른 노력을 해야 돼요. 내가 저놈을 어떻게 괴롭힐까? 저것을 내가 어떤 내 소유를 만들까? 이런 고민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부처님의 마음을 바로 가질까? 윤리적인 것. 그런 것들로 선에 대한 것. 남을 괴롭히는 거 말고 내 이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공인, 종교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것이 다 이익이 되게끔 정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른 사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바른 마음가짐부터 이런 것들이 빚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 선정을 그 집중력을 말하는 겁니다. 바른 집중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멍청하게 있지 말고 삼매에 들더라도 옳은 삼매에 들어야지 면벽한답시고 스님들이 토굴에 들어가서 면벽하다가 잡신 받아가지고 마귀 짓거리 엉뚱한 짓거리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잡신 받아가지고 결국 무당심 잡신을 받아버린단 말이에요. 정신을 받아야 되는데 잡신을 받아가지고 엉뚱한 짓거리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활동자 8가지 항목이지만 하나의 성도를 이루는 방편이다. 그리고 나쁜 짓을 못하게 하기 위한 중생들을 하나의 얽어매는 겁니다. 나쁜 짓 못하게. 그것이 바로 팔정도다. 실제로 팔정도는 그게 아니다. 실제로 감동의 정도가 진짜 팔정도다. 환멸연기가 뭐예요? 무명을 없애주는 거. 팔정도 가지고 무명이 없어집니까? 지금 이거 없어집니까? 근원의 뿌리는 안 없어집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또 연기법이라는 게 나와요. 이 연기법이 뭐냐? 12연기라 그래가지고 이 사성제와 팔정도의 방법이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좀 알아야 불법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팔정도에서 또 연기법이라는 게 나오죠. 사성제에서 유전연기가 있고 환멸연기가 있다고 설명드렸듯이 이 연기법은 유전연기를 말합니다. 이 무명으로 말미암아 행이 생기고 행으로 말미암아 식이 생기고 식으로 말미암아 명색이 생기고 이렇게 이어갑니다. 12가지가. 그걸 적어보겠습니다. 처음에 무명으로부터 업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행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무명으로부터 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을 넘어가게 돼요. 그 다음에 식으로부터 명색이 나오게 돼요. 확실하게 인식한다라는 뜻입니다. 명색으로부터 육입, 눈, 코, 입 이런 6가지 감각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뭐 담배 냄새면 담배 냄새, 사과 마시면 사과 맛 이런 내가 느낌을 손을 맞으면 부드러운 느낌 이런 육감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육입으로부터 이제 감각을 느끼게 돼요. 부드러운 걸 만지게 되면 부드러운 감각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촉이 나오게 됩니다. 촉이 나오니까 갖고 싶죠. 느끼 봤다. 아이 갖고 싶다. 갖고 싶다. 갖고 싶고 나니까 아니 내 걸 아예 만들고 싶어. 처음에 좀 빌려달라. 한번 만져보자. 한번 만져보자. 좋아. 나도 이거 가지고 싶다. 하는 애욕이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욕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취하게 되죠. 내 걸로 만든다니까. 취하게 내 걸로 만들게 됩니다. 내 걸로 만들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나한테 있잖아 그게. 남게 되죠 나한테. 그래서 담배를 피우고 싶다. 담배를 피우는 거 멋있다 이거야. 나도 피우고 싶다. 피우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땡기고 막 좋다. 니코틴이 몸에 빼요. 그럼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땡겨. 다음을 또 유발하게 담배를 또 사게 돼. 담배를 또 피게 된다. 그게 또 유발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그렇게 병들어 죽게 됩니다. 이게 12연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나눠놓은 이유가 있어요. 불법에서는 이걸 전세다. 나하고 관계없다. 조상들로부터 왔다 이거. 나는 이걸 원치 않았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야. 그 선악과지 뭐야 그게. 예, 그래서 선악과라는 거예요. 이건 전생에서 왔다. 전생에서.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는 거다. 이거. 유전자다. 이거는 현재 나의 삶에 내가 감각을 느끼고 내가 취하고 결국 뭐야? 취하고 나니까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았어. 예. 그 뒤에 후생이잖아. 이건 후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 세다. 다음 생이다. 결혼해서 자식이 태어났어. 이건 자식생이잖아. 자식이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결국 문명으로부터 시작돼서 어떻게 됐어? 늙고 병드는 것까지 갔어. 근데 이 모든 것이 뭐 전생, 현생, 미래생 이기라고 하지만 내 속에 다 있는 거야. 그렇잖아요. 내 속에 없는 게 튀어나갔나요? 내 속에 없는 게 생길 수가 있나요? 그래서 영하여 일어났다. 모든 것이 내 마음을 가리킨 거예요. 예, 내 마음이야 다 이거. 내 속에 있는 건데 뭐예요? 다 내 속에 있는 거야. 내 마음이야. 근데 이게 뭐죠? 나쁜 놈이야. 죄야. 죄야. 예. 여기 좋은 거 하나도 없어. 좋은 걸 받아들였더라면 좋은 결과가 나왔겠죠. 이게 나쁜 결과가 나왔단 말이야. 이놈은 나쁜 놈이야. 예. 죽는 것을 사망고세 잡은 자 망이니까 이놈은 마귀다 결국. 예. 죄다. 이놈이 죄다 이거야. 이 죄가 뭐죠? 가하다. 이 가하를 없애는 방법이 있냐 말입니다. 근데 이 팔정도래. 팔정도에 어디 그런 방법이 있어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미래세에 감노의 정도가 나와요. 멸법시대가 와야 이 무명을 없애주는 법이 나온다. 이게 바로 환멸연기입니다. 무슨 이게 여기서 끊었다고 이게 뒤에는 안 나오겠죠. 여기서 내가 끊었다 칩시다. 얘는 연기는 안 일어날 거예요. 얘는 그대로 있잖아. 예. 뿌리인 얘를 없애야 된다. 얘를 없애야 무명과 가래를 없애야 사성제와 팔정도와 12연기가 끊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불법의 비밀인 겁니다. 근데 부처님 시대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에는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예, 부처님 시대가 와야 멸법 시대가 와야 이게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불법의 정말 비밀한 법이고 열반경의 비밀한 법인 거예요. 그래서 열반경은 비밀한 법이다. 그걸 다 설명해 놓은 겁니다. 예. 자, 넘어가 보죠. 이러면 감동과 괴로움과 이런 게 계속 뜨는 조건이 무명이 아니다. 이게 유전연기라는 말씀입니다. 예. 괴로움 유료가 남김없이 사라진다. 끊어버리니까. 환멸연기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환멸연기는 뭐라고요? 감노의 정도가 나와야 된다. 예. 사성제에서 고집 그걸 유전연기에 속하고 멸 또는 환멸연기에 속한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죠. 막 말씀드렸듯이 그 중간과 끊어내면 무명과 가래는 그대로 있다 이겁니다. 환멸연기가 진정한 환멸연기가 아닌 거죠. 그래서 감노의 정도가 나와서 뿌리까지 무명과 가래까지 싹을 없애버리는 것이 환멸연기다. 이거는 감노의 정도다. 이게 불법이다. 진정한 불법이다. 예. 이 삼법이라는 것이 여기 보세요. 아까 말 진리 변하지 않는 현상을 말하는데 부처님의 깨달은 이걸 깨달았다는 것이 제일 묘사이다. 모든 것은 변한다. 예. 영원한 것은 없다. 예. 생멸 변화의 만물 유전의 세계관을 뜻하고요. 재범무와 예. 모든 현상에 주는 인과 연애 여기서 금방 이게 연기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 정도의 실체는 없다. 얘 때문에 얘가 생기고 얘 때문에 얘가 생기고 생각에 꼬리를 물고 죄가 커져 나간다는 겁니다. 즉 열반적정은 생사 유행하는 고통에서 벗어난 불교의 이상적인 경지. 이런 감노의 정도가 나와야 됩니다. 정말 이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 부처님이 되겠습니까? 부처님의 마음이 들어와야 부처님이란 존재가 내 속에 딱 들어앉아야 그때서 가능한 겁니다. 내가 돌을 닦아서 천만에. 예. 그래서 이야기하죠. 기와를 갈아서 뭐 거울을 만든다고 하죠. 기와를 갈고 있다. 예. 면벽하는 사람이 맨날 면벽을 하니까 큰 스님이 깨침을 주려고 그 토굴 앞에서 기와를 갈고 있었답니다. 나오다가 보니까 이상한 짓 하고 있거든요. 스님 뭐 하세요? 거울 만들려고. 에이, 기와 짱가라 어떻게 거울 됩니까? 면벽에서 도가 이루어지나? 반문했다는 겁니다. 순간 깨쳤다는 거죠. 예. 그래서 또 수자에게 야 마당 좀 서러라 그랬답니다. 예, 가을에.
그 마당을 열심히 쓰니까 또 낙엽이 떨어져. 또 막 쓸고 또 떨어져. 또 막 쓸고 몇 시간을 거쳐서 깨끗하게 쓸었답니다. 어떻게 바람이 안 불어가지고 깨끗한데 이제 큰 스님이 지나갔더랍니다. 마당 다 쓸었습니다. 이렇게 보더니 낙엽을 하나 줬더니 뿔이 들어갑니다. 가을 마당에나 낙엽이 몇 개 뒹구는 게 저격이니라 하고 지나가더랍니다. 쇠가 빠지게 했는데 말이야. 예? 쇠가 빠지게 청소했단 말이야. 이건 뭐겠어요? 예, 사람은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마라. 예, 안 된다. 그런 뜻이죠. 예, 적당히 해라. 예, 중용을 취해라 하는 뜻에서 하는 말인데 진짜 중도는 그게 아니라 말입니다. 부처님의 법이 중도지 사람 마음을 중용이 뭐 그 중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 적정열반 대신에 일체계고를 쓰기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뭐 자세히 알 필요는 없고요. 자비라는 것은 기쁨과 즐거움을 같이 한다. 대자대비라는 것은 중생들을 긍휼히 여기는 부처님의 크신 마음, 예,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는 그걸 대자대비라는 하는 겁니다. 해탈은 금방 설명드린 대로 인간의 마음, 예, 인간의 속세 벗어나는 겁니다. 탐진치 산독 무명까지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이 해탈이지. 무명은 그대로 두고 뭐 뒤에 뭐 그건 아닙니다. 모든 속방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이걸 무여열반이다. 열반이다. 예, 똑같은 겁니다. 예, 해탈이나 열반이나 똑같은 말인 겁니다. 이제 석가모니의 가르침은 전체적으로 보면 자비사상이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슬퍼하고, 예, 이게 뭐죠? 연민심? 예, 우리 이게 바로 인간을 긍휼히 여기는 자비심이다. 예, 그래서 부처님의 도는 자비다. 예. 근데 기독교 가르침이 자비라고 하죠. 예, 기독교도 자비라고 합니다. 불교와 기독교의 신앙은 너무나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예. 결국 기독교의 사상에서 베낀 점들이 신약 성경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너무 이게 비슷합니다. 예. 자, 이 대자대비의 사상으로 중생이 진정으로 평온하고 행복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을 가르쳐줬다. 예, 중생들이 진리를 알고 닦으면 누구나 위 없고, 예, 두려움이 없는 성인 될 수 있음을 설하였다지만은 안 됩니다. 예, 벽돌을 갈아봤자 거울 안 되듯이 사람이 아무리 돌을 닦아봤자 부처 안 됩니다. 예, 결국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러나 미륵 부처님이 나오기까지는 타락하면 안 되니까. 예, 그래서 계율을 줘서 법을 강화시켜서, 예, 지키게끔 만든 것이 사성제와 팔정도입니다. 자, 불법의 비밀은 이렇습니다. 금방 말씀드렸죠. 생로병사 해탈을, 예, 종주로 삼는다.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불교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시작된 종교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버지 정관왕에게 생로병사 해탈을 가르쳐 주세요. 모른다. 그래서 출가해버린 겁니다. 예. 석가모니를 비롯한 고성들이 육체적 죽음은 해탈열반이라고 하는 불법의 오류에 대한 대답은 석가모니가 죽기 전 하루 동안, 하루낮 하루밤 동안 설한 대반열반에 자세히 밝혀지는데, 녹야원에서의 첫 설법 이후 49년간 사제법을 설교하던 석가모니가 80세의 열반을 들어 제자 가설에게 전한 대열반경에는 자신은 불사를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방편법을 써서 어지처를, 예, 불법 섬에서 어지처를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진짜는 미래 열애께서 완전히 열반의 문을 열어 사성제의 궁극적 단계를 설한다고 하였던 거죠. 예, 감동의 정도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49년간의 설법은 미륵 열애를 예비한 법과 도량을 이룬 방편법이라고 하였던 거죠. 그러나 불가에서는 이 열반경이 비밀장으로서 그 내용의 진위를 파악하지 못하여 왔던 거죠. 예, 계속 연기법을 설명합니다. 예, 열반경이 연기법을 설명해놨다는 설명을 이야기하는데 미륵 부처의 출현에 대해서는 어느 스님도, 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 이 현실에 타협한 종교죠. 어떤 기자가 묻더라고요. 큰 스님, 불법의 목적이 뭡니까? 묻습니다. 스님은 참 거창하게 대답합니다. 생활에 도움이 되는 종교가 불교지요. 예레이. 이거 다 어디 갔냐 말입니다. 이거 사성제와 활정제와 연기법은 다 어디 가고 생활하고 타협해서 시주나 많이 해라. 내가 그 연불이 해줄게. 그 말 아닙니까? 현실과 타협해서.
기업화되어 버린 겁니다. 현실에 도움이 되는 종교가. 우리 아들 대학 합격시켜 주세요. 우리 아들 취직시켜 주세요. 보시하고 참 그래서 뭐 등 달라주고 등 하나에 얼마 그렇게 해서 연부를 외워주고 공을 들여줍니다. 예. 그게 오늘날 불교가 타락한 거죠, 뭐죠? 예. 그래서 완전히 해탈열반에 가는 것은 대ял금 5번에 열애성품 4-2에 논하고 있죠. 감노의 정도가 나와요. 성불하여 불생불멸을 유전연기를 폐하고 환멸연기로서 성취하게 된다. 감노의 주인공은 바로 생滅열애 한 분인 거죠. 예. 법화경에는 석가모니께서 내 법은 적법 500년, 상법, 유사법 1000년, 말법 1500년 해서 3000년을 간다고 합니다. 말법 시대에서도 전 500년은 그대로 가고 중 500년은 변질되고 마지막 500년은 타락할 것이다. 말법 시대가 그것이다. 결국 불교가 금방 설명드린 대로 세상과 타협하고 시주나 많이 해라. 기업화되고 스님들이 자가용 몰고 댕기고 받아가지고 물론 그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이를 보기 위해서는 자가용 필요하겠지만 쓸데없이 그런 쪽으로 중용 소형차 타도 되는데 기가 막힌 고급차 타고 그게 사치 아닙니까? 그래서 현실과 타협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변질이 되고 타락될 것이다 라고 말한 거죠. 그 이유를 면법지대다. 불교 정통 법령을 개석한 제28조 달마가 중국에 갔고 우리나라에 전해져서 1962년까지 북방불교를 사용했던 것을 남방불교로 바꾼 것은 말법 시대의 한 사건이다. 사건이죠. 1973년이 북방불기 3000년이 되는 해이므로 2001년 현재는 북방불기 3048년이 됩니다. 그러므로 석가모니 시대는 1973년 3000년이 사는 해로 끝이 난 겁니다. 3000년은 끝이다. 그러나 아직도 불가에서는 석가모니 불을 나무 아미타불, 아미타불은 극락의 주인공이죠. 서방정토인 극락정토에 이르기를 극락에 이르기를 기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그리고 또 나무 석가모니 불. 석가모니 불을 풀고 있습니다. 정말 이 불교의 정통 법맥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그런 행위들은 이제 좀 중지하고 정말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한 그 내용대로 제대로 된 불법을 한번 실천해 보시는 게 어떨까. 오늘 이 시간을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